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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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었죠. 우리 2022년도 주제는요. 데이 바이 데이예요. 뭐라고요?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바이 데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우리 소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한 1년을 우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글씨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올해는 4가지의 실천 목표를 좀 가지려 해요.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예배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베델 찬양단 우리 잘하고 있고요. 우리 기도, 특송, 또 복음 선포, 또 우리 성경 봉독, 분방 공부 모든 예배 순서에 여러분 잘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자훈련 겨울방학, 여름방학 제자훈련이 있어요. 이따 나중 광고 시간에 또 광고할 텐데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서 제자훈련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수시로 만나고 또 우리 반별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같이 모여서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목사님이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우리 매일 성경 읽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면 좋겠고 또 성경 통독도 이제 분기별로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같이 해서 올 한 해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에 대해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한 달 했어요. 이제 두넌 중학교 그리고 괴정 중학교 목요일 날 목사님이 가서 했는데 제가 그 카톡을 보내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어제가 이제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4명한테 카톡이 왔어요. 4명. 박수.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냥 잘 지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여러분 우리 은원이는 자주 만나고 지금 우리 지금 두넌에 있을 때 두넌이 출구가 2개더라고. 너 후문으로 가니? 그래 우리 정문에서 한번 만났는데 후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후문도 한번 가고 정문도 한번 갈 테니까. 지금 일단 방학이죠. 여러분 방학 끝나고 목사님 다시 또 가서 하고 또 고등학생들도 곧 계획을 짜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친구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우리 친구들 초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선물도 나눠주고 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여러분 제가 못할 때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다 만나 주시고 심지어 장로들로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모세한테 이제 올라오라 하죠. 올라오면 내가 뭐 주겠다. 내 말씀을 어디다 새겨 주겠다. 돌판에다가 새겨 주겠다. 그러니까 올라와라 하니까 모세가 혼자 안 가고 누구 데려가죠? 여호수아 데려가죠. 여호수아랑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기다려라 그래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돌판
돌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25장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벌써 제가 잘못 넘겼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걸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뭔가 돈을 귀하게 여기면 돈만 쫓아갈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요, 뭘 귀하게 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깨닫고 정말 귀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오타랬네. 이 귀하게인데 귀하여 이거 고쳐 쓰세요.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건 뭘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애굽에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정정하겠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부터 시키시는가? 25절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근데 예물을 가져올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오셨어요. 불러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뭘 달라고 하셨다? 예물을 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세요? 하나님 뭐 금이 필요하세요? 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뭐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고 주신 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뭘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 예물을 가져오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 자체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 예물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물을 가져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사랑한 적 있어요? 네. 그 사랑한 사람한테 뭘 받고 싶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물론 선물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분이 좋은 이유는요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받고 싶으시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을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 예물, 이스라엘은 예물이 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렇죠. 400년, 뭐 좀 더 길게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종은 어때요? 종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고 일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고 일하죠. 노예였단 말입니다. 노예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데 무슨 바칠 게 있어요? 바칠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오기 딱 전날 밤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뭐 달라고요? 은금 패물 달라고 얘기하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집 가가지고 애굽 사람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금 패물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은금 패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죠. 맞아요.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금 패물을 줬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은금 패물을 딱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예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너에게 준 것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바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돈을 주고 돈의 일부를 아빠한테 용돈으로 가져와라. 선물로 가져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돈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돈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주는 아들의 마음, 딸의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 여러분 그 빈칸 쓰고 있죠? 예.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물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성경의 첫 번째 명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명령이요 너는 누구를 사랑해라? 나 좀 사랑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명령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짝사랑은 싫으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네요. 같이 사랑해.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또 이야기해 주셔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께 한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 뭐겠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실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 사람을 뭐 해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거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의 마음들이 딱 합쳐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두 번째는 뭘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물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예물을 뭐를 정확하게 가져와야 될 거를 얘기를 하셔요. 뭐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금, 두 번째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그리고 등유, 기름이죠. 관유, 기름이죠. 이 기름을 드는 향료. 그러니까 이 불 피우는 향료. 그리고 향을 만들 향품. 또 보석 기름이에요.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이 보석 12개예요. 여기 보니까 호마노 있죠. 호마노. 그래서 이 보석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가져야 될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성소 하나님이 말하면 이 성소는 뭐냐면 성막, 천막을 하나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천막을 쳐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는 거예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라. 자,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뭐 가져오라 할지 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설계도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한 모양대로 탁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를 만들어라는데 법궤는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무로 궤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반. 2규빗반이면 1m 25cm죠. 너비는 75cm. 높이도 1규빗반. 그래서 75cm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 만들어요. 나무로 이렇게 딱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고 자 그리고 그 위에다 뭐로 싸라? 순금으로 싸고 앞바꾸로 다 싸라. 안에도 순금으로 싸고 바깥에도 싸고 위도 싸고 또 위쪽에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라는 4개를. 고리 뭔지 알죠? 고리를 4개를 딱 만들어서 발을 달 때 네 발을 달 때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달라는 거예요. 왼쪽에 2개 오른쪽 2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또 채를 만들어요. 길게 봉처럼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금으로 쭉 싸라는 거예요. 채를 봉으로 싸가지고 금으로 싸가지고 그 채를 아까 구멍을 어디다 고리를 어디 달았어요? 왼쪽 2개 오른쪽 2개 달았죠. 그 사이에 이 궤를 딱 걸으라는 거예요. 봉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뭐 할 수 있게 맬 수 있도록. 그림 보면 이렇게 봉을 이렇게 2개를 딱 걸라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궤를 맬 수 있도록. 그 채를 고리에 꽹 대로 두고 이 고리를 이 봉을 끼우는 대로 빼지 말고 봉 빼지 말고 그대로 딱 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뭐 가져올지도 다 정해놓으셨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다 정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정리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바쳐야 하는지 또 그 예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것은 뭡니까? 이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세요? 정답을 알려주신다라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셔요. 그럼 여러분 이 정답지는 뭘까요? 정답지. 성경지. 하나님이 정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뭐 해야 될까? 순종해야 된다. 정답대로 해야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상 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 금 가져오라, 은 가져오라, 녹 가져오라, 이털 저털 가져오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아니 왜 그냥 지으시면 되지? 왜 이거 가져오라 하시는가? 아니 벗게 그냥 편하게 만들면 되지. 왜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셔? 그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 그 봉을 끼웠으면 이동 안 할 때 빼놓으면 되는데 왜 계속 끼워두라고 하실까? 이런저런 우리가 토잡으려면 많을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꼭 귀찮게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주일에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매일 꼭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꼭 성경을 봐야 되는가?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말씀대로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뭐 해야지 복이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사울은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야 아말렉이 내가 이 아말렉을 심판할 거니까 이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 심판이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다 죽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짐승을 보니까 좋은 이 소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보니까 좋은 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때요? 그냥 죽이기보다 하나님께 제사 좀 드리고 남은 걸로 같이 잔치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막 그래요. 아 이거 죽이지 말고 가져갑시다. 그리고 거기 왕을 죽여야 되는데 왕 안 죽이고 왕이 포로로 데려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킨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생각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선택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번제와 제사도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 뭘까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말 잘 듣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지금 말하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다? 점치는 죄처럼 같고 완고한 것은 뭐예요? 딱딱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누구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세요? 말 잘 듣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답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따라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뭐예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결국 칭찬받는 것이고 결국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은 정답을 주셨어요. 그 정답이 적힌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어요? 너한테 뭐 주겠다? 돌판 주겠다. 하나님 말씀 적힌 돌판 주겠다. 그게 이제 증거판이에요. 증거판을 줄 텐데 이 증거판을 어디다 넣으라는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법궤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는 뚜껑을 만들어요. 뚜껑. 이 나무판 위에는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요. 뚜껑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법궤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 뚜껑 이름이 속죄소다. 성경에 속죄소가 나오면 이건 뭐다? 법궤 뚜껑이다. 이러면 돼. 법궤 뚜껑. 이제 뚜껑을 만들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밑에랑 그 1m 25 또 75cm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위에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라. 이 그룹이 뭘까? 천사 이름입니다. 천사가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 이 호위하는 천사인데요. 호위하는 천사, 그룹 천사를 두 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위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두 개 있죠. 두 개. 예. 천사가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두어서 한쪽 끝에 천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쪽 그룹은 끝에서 끝으로 딱 보고 있고 다 중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를 연결해라. 그래서 왼쪽 끝에 한 천사가 있고 오른쪽 끝에 한 천사가 있어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보니까요, 어때요? 이들이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날개로 연결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어때요? 속죄소를 덮어라. 속죄소 뭐라고 했어요? 법궤 뚜껑이라고 했죠. 뚜껑을 딱 덮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서로가 서로를 봐서 속죄소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룹 천사는 뭐 하는 천사라고 했어요?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천사. 이 뭘 지키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 말씀. 하나님의 증거 궤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궤 위에 뚜껑이 얹겠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어때요? 그 궤 안에 넣어라. 궤 속에 넣으라는. 그래서 이 보면 이 증거판 요거 두 개죠. 나중에 보면 이게 뭘까요? 항아리죠. 이 항아리 뭐 들었을까? 만나를 넣어요. 나중에 요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나중에 아론한테 막 이 반항하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지팡이를 다 꺼내서 내요. 냈더니 한 곳에만 싹이 나요.
그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넣게 되는데 오늘 지금 말하는 건 뭘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 넣겠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 위에 두 천사가 그 법궤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셔요. 내가 이 말씀 위에,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궤를 만들고 그 위를 덮을 속죄소에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 궤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얘기들 많죠. 속죄소는 뭐였어요? 법궤의 뚜껑이고 그룹 천사, 그룹은 천사의 종류라고 했어요. 무슨 종류예요? 호위하는 천사, 호위하는 천사. 그리고 궤를 보호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증거판을 넣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명령하실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다 했어요. 정답이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요 어때요? 띵 하고 착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꿔주신다. 생각과 뜻을 바꿔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정답이라고 했죠? 이 정답대로 뭘 할게요? 나중에 점수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답대로 뭘 하겠어요? 정답을 매긴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정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산 받을 때 칭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될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답을 알았으면 혼자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 아는 대로 어때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답지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OMR 카드에 마킹을 해야지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킹을 안 하면 머리에 알고 있어도 점수를 받지 못해요. 마킹하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표 받는 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디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짐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정답을 들었는데 정답을 썼어요, 안 썼어요? 못 썼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답을 들었으면 정답을 기록해야 되는데 정답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성적표 받으면 성적이 무너져 버린다는. 왜? 하나님이 그걸로 결산하시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시는데,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을 깨워주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